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도 아니고 웬 맥주 감사 주일인가 싶을 텐데 성경에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 한 해의 첫 번째 추수를 하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죠. 우리는 뭐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도시 생활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때가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그런 때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드리지는 않지만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나서 지나간 절반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보내게 될 한 해의 남은 절반을 하나님 은혜에 맡기는 그런 의미를 둬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2026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고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이 그대로 있는데 뭐가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아냐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며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기에 충분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그대로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배신감과 허탈감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다윗이 겪은 고통은 대부분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속이는 혀로 미워하는 말로 까닭없이 나를 공격했다.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까닭없는 공격 모두가 말로 인한 것들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모함과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은 거짓된 혀로 나를 개떼처럼 잡으려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개떼가 어떤 먹잇감을 물어뜯으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나를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괴롭힌다는 얘기죠. 없는 말을 지어서 모함하고 악담을 하고 예수님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었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런다. 귀신의 능력을 입어서 귀신과 한편이다. 귀신의 대장이다. 예수님도 그런 모함을 당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서 예수님을 중상모략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다윗이 당한 배신은 그리고 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57편을 보면은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사자가 사방에서 덤벼드는 사자들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불이 사방에서 자기에게 덤벼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숲속에 있는데 사방에서 불길이 나에게 덤벼드는 그런 지경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자 신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큰 승리를 거두고 오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이 사울 왕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래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신하들 사이에, 동료들 사이에, 특히 자기 장인 어른 되는 사울 왕이 다윗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저놈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몰아내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때부터 사울을 비롯해서 많은 악한 자들이 다윗을 모함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서 중상모략합니다. 사랑을 베풀었지만 도리어 대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이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악으로 선을 갚고 미움으로 사랑을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사랑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미움과 대적뿐이라는 것이죠. 요즘 길거리에 지갑 떨어지면 주워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지갑이 떨어져서 주워줬더니 거기에 돈이 뭐 몇백만 원 있었는데 돈이 다 없어졌다. 저 사람이 돈을 다 빼돌리고 지갑만 갖고 왔다. 오히려 도둑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갑이 떨어져도 이걸 찾아서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마트에 가서 시장을 봐오는데, 한 10만 원어치 시장을 봐오는데 2만 원짜리 수박도 한 통 샀대요. 근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수박값이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2만 원을 가지고 수박값을 갖다 주려고 마트로 갔답니다. 이 두길교회 교인들은 안 그럴 텐데 한길교회 교인들이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2만 원 갖다가 돌려주러 갔더니 오히려 도둑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박값도 안 내고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악으로 되갚음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명을 쓸 수도 있죠. 언젠가 이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길바닥에 어떤 여자가 옷을 홀딱 벗고 누워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인이 술 먹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이 옷 벗고 있는 여자를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날까봐 저보고 와서 해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가서 대충 옷을 주섬주섬 입혀가지고 태우다가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때 누가 안 봤으니 망정이지 누가 봤으면 어떻게 오해를 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이상한 여자랑 한밤중에 어디로 가더라, 뭐 오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번은 룸살롱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룸살롱을 갔어요. 또 어떤 형제가 거기서 술을 먹고 난동을 피워가지고 경찰이 전화번호 1번을 누르니까 제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해결해달라고. 그거 제가 생전 처음으로 룸살롱을 갔어요. 누가 안 봤으니 망정이지, 봤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룸살롱 가서 술을 마셨다네, 뭐 어쨌다네, 또 소문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오해를,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상가 입주자들 회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돈을 모아가지고 다 엉뚱한 데 쓰길래,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우리 교회는 6층인데 이게 엘리베이터 나중에 고장 나면은 큰일 날 것 아니냐. 그래서 돈을 좀 모아야겠다. 그리고 제가 회장을 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소문나기를 저 목사가 돈을 모아가지고 빼돌린다 그런다.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갔더니 막 떼거지로 몰려와요. 저는 혼자 하고 얼마나 억울한지를 몰라요. 다 이제 무혐의로 해결되고 했는데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근데 인제사 그분들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있을 때 좋았습니다. 그때가 나았습니다. 그때 모아놓은 돈 다 날려버리고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억울한 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을 보세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른 번역에는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 기도할 뿐이라. 내가 그렇다고 가서 그놈들을 패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을 그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기도해줬더니 오히려 나를 모함하고 괴롭히고 중상모략했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그 고통과 억울함을 이겨나갑니다. 정말 기도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죠. 내가 다윗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불평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나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24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원수 갚는 일을 복수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능욕을 당할 때 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고 험담했던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를 바득바득 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의 복수하고 싶은 그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원수는 제가 갚겠습니다. 하나님 가만 계세요. 하나님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수 갚을 테니까 하나님은 필요할 때 나타나서 도와주시기만 하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깁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움으로 사랑을 되갚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라고 주님은 오히려 기도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거 없는 얘기로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험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에 보면은 대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9절에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부끄러움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특히 시편 35편에 가서 보면은 12절에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정말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자기를 악담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들에게 원수를 갚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고통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다윗이 겪은 고통과 모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사울과 그의 일당들이 다윗을 모함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중에도 다윗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맨 처음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핍박도 저주도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찬양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30절 말씀에도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크게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괴로울지라도 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6절 말씀부터는 저주가 나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인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 있지만은 31절 말씀 의인의 오른쪽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서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사방에서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찬양합니다. 아무리 비방하고 핍박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도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분의 몸의 일부인 다윗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다윗은 입으로만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송합니다. 10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믿음이 없어도 마음으로 노래하지 않아도 입으로 기가 막힌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가창력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얼마든지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그러나 다윗은 마음으로 찬양한다.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집중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송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찬송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우리는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큰 명예를 얻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과 큰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큰 지위를 가지고도 가장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 거창고등학교에 10가지 그 10계명이 있는데 그 크리스천 학교죠. 그 가운데 하나가 남들이 안 가는 곳으로 가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남들이 안 가는 곳으로 가고 내가 비록 유명한 대학을 나온 그런 아주 돈 많이 받는 그런 의사지만 큰 병원 오라는 거 다 마다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유명한 병원에 가서 이름 날리고 하는 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아주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다. 돈 많이 준다는 로펌이 있는데도 다 거절하고 아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보살펴준다면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찬송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고 소금도 마찬가지고 그 자체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놓고 소금을 막 숟가락으로 퍼먹으면서 야 소금 맛있다 이 소금 대단하네 그렇습니까? 그 소금을 음식에 집어넣으면 소금은 흔적도 없이 녹아 사라져버립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음식의 맛을 맛있게 내주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소금으로 인해서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보면서 그 태양을 막 찬양하고 태양을 최고라고 지켜 세우지 않습니다. 그 태양으로 인해서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는 자들이 따뜻함을 또 보살핌을 받고 또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이 그 빛의 역할이죠. 그 빛과 소금 자체가 영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 녹아 들어감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입으로 찬양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그의 공의와 인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덕분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도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보응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주합니다. 6절부터 나오는 이 저주의 말씀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막 화난 복수심에 불타는 그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너무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악인들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그랬어요. 악한 자들을 그보다 더 악한 자들이 다스리게 해달라는 얘기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너도 네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저주하느냐? 너도 너보다 악한 놈한테 한번 당해봐라 이런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도 쭉 보면은 정말 이게 믿음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저주를 막 쏟아붓습니다. 사람이 남을 저주하면은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22절 끝에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의 중심이 상하니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악인들을 저주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축복권만 있지 저주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수도사들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수도사님,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싶은데 차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주는 못하고 수도사님께서 대신 저주를 좀 해주세요 라고 이 시를 암송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시에 6절부터 보면은 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라는 말에 자기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암송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제가 몇 절만 해보니까 이래요. 그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하소서. 그가 드리는 기도는 모두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수명을 줄이시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식들이 거리에서 빌어먹는 신세가 되게 하소서. 이 그라는 말을 암송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암송하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암송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데 차마 저주를 못하고 이 저주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가 누구를 저주하는데 성령을 이용해서 저주하는 거,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자식이 거리에서 빌어먹는 신세가 되게 하소서. 이 빌어먹는다는 거 구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훔쳐먹는 모기보다 빌어먹는 파리가 착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모기는 몰래 남의 살에 빨대 꽂고 훔쳐먹지만은 파리는 막 손으로 싹싹 빌어서 얻어먹잖아요. 파리가 더 착하대요. 이 사람이 빌어먹는다는 건 그런 빌어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 빌어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데, 저주의 말 가운데 하나가 빌어먹게 하소서, 그놈 자식들이 빌어먹게 하소서, 이런 저주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다윗은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지내온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후로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건져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믿고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고 도우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찬송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건지실 걸 믿고 찬송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31절의 말씀처럼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오른쪽에 계심을 믿고 찬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악인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악인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세상에 원수를 다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나의 친구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면 세상은 원수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동안 1948년 독립하기 전까지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감사 찬송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대적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안 겪어봐서 그렇지 겪어보세요. 그게 되는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 찬송이 나오는가 한번 겪어보세요. 글쎄요,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쳐올 때 내가 다윗처럼 감사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남은 절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